오늘 그동안 우리가 한 10주에 걸쳐서 10계명을 어떻게 보면 조금 거의 반복적인 내용들이라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10주에 걸쳐서 첫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등한히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이 계명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10계명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같이, 지난번에 5계명까지 같이 보았죠. 첫째는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 이제 6번째부터는 다시 한번, 6번째는 뭐죠? 살인하지 말아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마지막 10번째는 탐을 내지 말아라. 이 계명은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계명이 빠진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인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계명들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것을 삶의 어떤 지표, 좌우명으로 삼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지표이며 또 규범이고 법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면 지키고 원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이 어떤 분은 그래요. 첫째 계명은 중요하고 마지막 계명은 좀 약한가? 아닙니다. 꼭 같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무게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만일에 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사실은 10계명을 전부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거든요. 그만큼 계명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계명 받을 때에 그 정황을 보면 우선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레 소리,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산자락에 안개가 가득히 또 내려왔다. 참 모습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미로운, 두려운 모습이죠. 번개, 천둥, 우레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안개와 같은 것이 자욱하게 산을 덮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을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이런 광경 앞에서 백성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를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위엄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음을 그때 느낀 것이었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선 인간들 또는 죄인들이란 이렇게 초라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리에 섰는데, 오늘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명의 이제 계명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의 가질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 10계명의 또 다른 주요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 보면요,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했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말씀으로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 나고 안개가 자욱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왜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그 광경 앞에서 그랬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설 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가지도 자기들이 제대로 지킨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을 느끼게 된 것이죠. 마치 법정에선 피고인이 지금 검사가 정지하잖아요. 당신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죄를 저질렀고 할 때 그 부끄러움,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없이, 율법 없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기들 좋은 대로 마음, 애굽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왔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온 것이 없음을 이때 비로소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 이유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왜 두려워했던가? 너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좋은 예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하나님께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거 주셨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과일도 따먹고 채소도 먹고 네 좋은 대로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주권적인 권리를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붙이면 그게 다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뭐 풀이다, 이것은 사과나무다, 이것은 그 동물이죠. 코끼리다, 사자도 호랑이. 이 아담과 하와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권리도 주었고 주권적인 의지도 주었고 그리고 행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 금한 게 있었죠. 그것은 가운데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두려움.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오심을 느끼자 자기들도 모르게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 때문에 나무 밑에 몸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숨기는 거, 본능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왠지 아이가 자꾸 이렇게 피하고 숨을 때는 이런 부모들은 느끼죠. 제가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구나. 아무리 감추려도 아이의 표정에서 행동에서 스스로 움츠리면서 부모는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 하지만 물으셨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죠.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두려움을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는 발을 뻗치고 못 산다 그랬죠? 괜히 움츠러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불리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있는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매우 두려워하고 대신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서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웠던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백성들의 죄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듦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가? 그들을 하여금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백성들의 죄를 힐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10가지 계명을 들을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백성들을 테스트, 시험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살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은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님을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국가의 법이 있죠. 그런데 그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징벌을 가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보다 더 복지국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가령 이웃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폭행하지 말아라, 목숨 빼앗지 말아라, 이런 법들이 왜 있겠어요? 괜히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하나님은 권력을 주셨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이웃 간에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 서로 침범하지 않고 경계도 살아나게 되고 서로 자기 주권을 지켜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법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멍에를 덮어 씌워가지고 너 고생해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더 축복된 뜻이 이 계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고 그랬어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에 두 가지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했죠. 여기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단은 예수님께 몇 차례를 찾아왔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주님이 극도로 배고픔을 겪고 있었을 때 사탄은 이때다 기회다 하고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배부르게 먹어라. 얼마나 듣기 좋은 테스트잖아요. 이것은 만일에 주님이 그렇게 하면 주님은 결국은 그 큰 구속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결국은 망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내 발을 보호한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어 보아라. 이것도 그런 목적을 두고 사탄이 시험한 거죠. 주님이 말씀했죠. 삼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아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했을 때는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탄이 세 번째 뭐라고 시험했죠? 내 앞에 절을 해보아라.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주님이 그때 그 테스트를 잘 막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탄이 공격을 하고 시험을 줄 때 여기 우리가 져서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안 되고 이 올무에 걸려서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 우리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 아예 만나지 말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게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되 이겨나가자. 시험 자체를 두려워할 건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시험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때 오히려 야고보 말했죠. 기뻐하고 뭐라 그랬죠? 즐거워해라. 이게 우리 태도가 돼야 돼요. 시험 온다고 온갖 걱정하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대신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다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기말 시험이라든가 그런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테스트 해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배운 그 공부를, 이 과제들을 주고 학생들 하여 그것을 풀게 해서 너는 자격이 된다 해서 한 학년을 올리잖아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게 어떤 적당한 어떤 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게 하고 테스트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다녀갔던 이민복 북한 선교 하시는 분,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 그분이 김책 공대를 졸업해서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제가 몇 번 테스트 이야기해봤지만요,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해요. 그걸 막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 과학연구원으로 일을 했잖아요. 김책 공대에 들어갈 때 이분이 그렇다 출신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이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 중에 하나가 주먹의 부피를 어떻게 내느냐. 그 시험에 나와. 그 이제 인터뷰에 그 시험을 그렇게 묻더랍니다. 우리에게 한번 답해, 대학생 답해볼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주먹의 부피를.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네, 답을 해보세요. 예. 예. 바로 그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복 씨가 그거 딱 듣고는, 물을 그릇 놓고 그 물에 부피를 먼저 잰 다음에 주먹을 넣어서 넘치는 물을 재면 됩니다. 그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먹었어요. 이야, 저 대단하구나. 몇 가지 질문을 또 했더라고요. 그 다음 또 질문하기를, 이 지구상의 사회주의 국가가 몇 개나 됩니까? 이분이 쪽에 답을 몇 개 됐나요? 성우 말해봐. 몇 개? 그렇죠? 이게 질문 나올 거 어떻게. 그런데 이 이민복 씨가 평소에 지도를 걸어놓고 아버지가 가끔 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요거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개 국가였대요. 그런데 유고슬라비아는 수정주의 사회주의에서 요걸 넣으면 12개 되고 빼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합격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민복 씨가 그 두 가지 몇 가지 질문에 쩔쩔매고 답을 못하면 합격시켜 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시험은요, 이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좋은 목적의 시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때는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제발 시험 오거든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점에 뭘 주신다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뭘 주신다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뭐 땅지기 헤엄치기잖아요. 자, 내가 시험 감당 못해 주님은 피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우리 주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시니까 이건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오면은 아이고 제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쩔쩔매는 거 보면 하나님 저 형제자매에게 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뻐하게 해주시, 그런 기도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우리가 시험하면서, 예, 시험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자꾸 치고 이기고 치고 나가면 칠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학년도 올라가고 성격도 올라가고. 이걸 왜 놓칩니까? 하나님께서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저절로 됐습니까? 중요한 시험이 이겼잖아요. 하나는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건너오실 때 쉽던가요? 얼마나 정든 옆반보아도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두고 혀를 단신으로 떠나온다? 이거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겨나갔잖아요. 또 어떤 시험이죠? 어렵게 얻은 100살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결혼하고 5년 만에 얻은 아들도 계시고 10년에 얻은 아들도 계시고 얼마나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아니에요. 100살 때 얻은 아들 하면 그 앞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나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아니, 이건 하나님, 이성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시험을 주십니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살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 이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가 이제야 너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물리적으로 저 중동 땅에 1500만 명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오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을 영적인 조상으로 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존귀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이기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라. 여기에 실패하면 이건 심각합니다. 이게 되거든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나요? 계명 지키면요 범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실 제일 좋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죄 짓지 않고 평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기 질투 없는 마음, 사랑이 충만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빛이 아니라 어두움, 온갖 다툼, 분쟁, 온갖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 계명을 지켜라. 요 10계명만 잘 지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도둑이 없는 세상. 여기 유지는 그래도 좀 낫다는 곳이잖아요. 대도시가 아니니까. 그래도 밤에 다녀도 뭐 걱정할 거 없고, 대도시는 뉴욕의 화려한 거리 밤에 다니기가 쉽지 않답니다. 특히 그 어떤 거리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무법천지 같은 곳이 미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었죠. LA에서 이사 온 분이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LA 자기들 살던 아파트 단지 그쪽이 그렇게 우범지대에 있는데 두 번의 이 가정이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렸다가 권총 강도를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살다 유진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유진에도 사실 도둑이 있잖아요. 자전거 도둑 많답니다. 좀더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마약 한 사람들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히피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교적 대도시 비하면 좀 낫다 이 정도지 완전한 도시는 될 수가 이 세상 그런 곳이 없잖아요. 우리 조국도 한국도 옛날에 담도 없이 이웃 사촌의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범죄하지 않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았더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걸 우리가 중요성을 알면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이건 성경의 계명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우리를 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알면 그때부터 이것은 아니구나, 판단의 기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주요한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예를 들면 금덩어리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할까요? 호프만 다이아몬드라고 뉴욕에 소시니언 그 박물관이 있다네요. 43캐럿 아주 큰 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주인이 너댓 번 바뀌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자들마다 불행하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페르시아 어떤 아주 재벌이 그걸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도적을 막 피살되고 죽었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 왕이 그걸 가졌는데 그거 한 목에 걸었다가 또 이 천년두고 걸려가 또 죽었답니다. 또 영국의 또 왕이 그걸 또 소유했는데 그것도 얼마 뒤에 몰락이 돼버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걸 가졌는데 또 죽어버리고, 16세가 또 죽어버리고, 단두대 있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뉴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큰 다이아몬드, 질도 좋고 주인이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탐나도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진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을 내지 말아라, 도저히 아무리 좋아 보여 도저히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켜나가 우리가 복이 되는데 이걸 못 지키다 보니까 불행에 빠지고, 얼마나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이 다 떠나가고 불행한 그런 곳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율법을요, 잘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면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사회가 밝게 되고요,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뭔가 하니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은 25절한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신 것이 제단을 쌓는데 돌을 깎거나 정으로 깨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니, 돌이 울퉁불퉁한데 이걸 잘 다듬으면 보기 좋잖아요. 아주 내부 반듯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정도되지 말고 다듬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말은 오늘 율법의 정신과 잘 매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외향적이 돼서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몇 번째 계명이죠? 몇 번째죠? 이경희 집사님 몇 번째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 중앙교회 집사님 그거 탁 나와야지. 여섯 번째 계명이죠. 그 여섯 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건 사람을 안 죽이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자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계명 다 지켰네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뭐 같다 그랬어요? 살인죄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의 정신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나는 뭐 살인도 안 지고 도둑질도 안 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 미워하고 탐욕 부리고 교만하면 이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내면적인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억지로 막 지킬 수 있잖아요. 안식일 주일인데 교회 또 가야 되나 하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이 모습하고 오늘 안식일이다 기쁨으로 하는 거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몸만 나오는 거,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하는 거 싫어하세요. 겉으로 멋지게 따듬는 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미는 내적인 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찬란한 빛, 믿음의 빛 있잖아요. 사랑의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꾸미고 화려한 꾸민다고 하나님이 너 좋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나는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다 이런 분이 계시나요? 아마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번도 욕심 탐심 낸 적이 없다 이런 분이 계시나요? 만일에 있다면 계명을 우리 다 어긴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내 인위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렇게 변명하지 말아라. 자연 있는 그대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재산 강탈해가지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자기 모습 본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 후광 입어서 재산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사람들에게 아주 대우도 받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다 쏘고 나니까 친구 떨어지고 뭐 자기 알아준 사람 없고 초라한 모습, 돼지를 치는 그런 모습 같은 자기를 보게 되었을 때 자기 본 모습 그대로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못한 종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어도 돌아가리라. 그래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꾸미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 같은 죄인된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외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나는 계명을 내 힘으로 못 지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계명을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의 중요한 사명은 죄인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다듬어 내가 만든 어떤 인위적인 것 가지고는 의에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 모습 이대로, 죄인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계명 모르면 죄인인 건 모르잖아요. 남은 잘났다고 생각하죠. 조금 성공하면 우쭐해지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잘나본들,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본들, 너는 죄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십계명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요한 마무리 교훈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계명 때문에 두려워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제 힘으로는 이 계명 다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해 주셨으니 주의 은혜로 저도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도 이제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한 첫째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계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